동정 성모 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 없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우리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토요일을 우리는 성모님에게 특별히 봉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말하듯이 초승의 한보름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축제일에. 왜 그런 시편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매달 초하룻날 그리고 매달의 보름날에 왜 그들은 축제를 벌였을까? 그것은 한 달의 시작이 첫 번째가 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음은 아주 캄캄한 때죠. 그 금음에서 첫 번째 정말로 너무너무나 조그만 초생달이 나오는 게 초하룻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또 2주가 지나서 달이 완전히 차서 보름달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달이 작아지고 그것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인에게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 새로운 시간의 첫 출발, 우리 구원의 새로운 출발이 성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이 날을 성모님에게 봉헌하고 성모님의 응답을 통해서 성모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생명이 정말 몇 분밖에 남지 않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와 당신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인지
이것이 그냥 인간의 단지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유언이자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분을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친자식이 성모님에게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남의 집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모셔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모님에게 유일한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이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 성 베르나르도가 얘기하듯이 이 말씀은 성모님을 가장 깊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모님에게는 오직 아들이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로부터 사도 요한을 어머니의 당신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당신 아들의 그 말씀은 이제 당신이 이제 단지 한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자녀의 또한 당신이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가장 커다란 산고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겪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 그 갈바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통의 모든 것이 성모님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칼날처럼 박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성모님은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하는 겁니다. 즉 성모님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류의 어머니,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구원받을 모든 새 영혼들의 어머니, 새 하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모님을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모실 때 우리는 은총에 감싸이게 되고 우리는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에 그 교육을 가서 받을 때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사제를 볼 때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주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체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묵주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가 우리는 돈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성공이 대단하고 인류대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미모가 대단하고. 그러나 악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하느님에게 소중하게 대단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미모나 돈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돈과 성공과 미모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영혼은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나왔는데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입니다. 왜 묵주기도가 강력한 기도일까? 묵주기도는 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묵주기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모님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손으로 하느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묵주기도는 묵상이요 관상입니다. 하나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할 줄 모르는 영혼,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어떻게 흉가가 되어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주인인 주님이 없는 자신 안에 주님이 없는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먼지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온물로 가득 차고 거미줄로 가득 차고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저절로 악마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적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자는 복된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가치를 모르는 영혼은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은총을 입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449번 부르겠습니다.